7월 한 달을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읽나 했는데 벌써 오늘 아침에 이제 19장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특별히 쓴 편지이며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처한 각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여러 가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졌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망가지고 붕괴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도 보았고 5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 장면도 보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 진노의 잔이 떠져지면서 이 세상이 완전한 풍파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면 뭐냐면은 세상은 망한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흥한다입니다. 망해야 될 나라는 세상이요,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말씀에는 진짜 무너져야 될 세상의 나라,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그 나라가 어떻게 왜 무너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질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 세상의 나라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1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금 바벨론을 가리켜서 특별히 뭐냐면은 엄청나게 크다, 비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대표적으로 표현하기를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음녀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가장 음탕한 것의 끝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16세기의 성경에는 이 바벨론, 음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여주시죠. 저기 7개 머리 달린 용과 같은 짐승에 타 있는 저 음녀, 저게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을 텐데 왜 바벨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그 가장 치욕적인 나라를 왜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은 사실은 세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의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형은 뭐냐면 불법과 타락과 불의가 저지러지는 하나님 앞에서 배역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역의 나라를 특별히 남자가 아닌 음녀, 그것도 가장 음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음녀라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음녀는 기본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타락되고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자기의 휘하에 두고 타락의 본산에 속하게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바벨론이 그 세상의 끝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자기만 망가지고 자기만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나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음녀이고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땐 이미 몇백 년 전에 망하고 만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 음녀 같은 바벨론, 머리에 7 왕관을 쓴 바벨론,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바로 로마를 생각했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들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탕한 바벨론과 같은 로마, 이 음행과 모든 것이 타락이 이루어진 이 로마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나쁜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까지 다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하신다. 그 멸망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마스 콜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 제국의 멸망, 바로 이 로마의 멸망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로마는 결국 476년에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그 후에 바벨론이 이미 끝났느냐? 아니요. 계속적인 바벨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미국을 뭐 기독교 국가라니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봐서 알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가장 중심인 뉴욕에서 제가 거의 4년을 살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바로 뉴욕이에요. 뉴욕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끝이고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라는 것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뭐를 보면 아냐면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어요. 그게 방 하나만 해도 돈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치를 즐겨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거렁뱅이들이 마약을 하고, 눈이 풀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꼴을, 그게 바로 제가 본 맨하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대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교차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 바벨론의 이 모습, 귀신들과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간을 아직도 계속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래요. 왜 거기 들어가 있냐? 같이 망하는데 왜 그 구석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나라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는 참 애매한 순간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세상의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나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출애굽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탈출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탈출을 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도 같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로부터 매일매일 어떻게 탈출하느냐라고, 그것이 바로 관건일 텐데요. 이러한 탈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사회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요. 보이시죠? 소금 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전설이지만,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롯의 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롯의 처가 저렇게 뭐 소금 기둥이 됐지는 않았겠지만 이걸 보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침 또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롯의 처가 어떻게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우당탕탕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뒤 한 번 돌아봤다고 하나님께서 소금을 만드시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믿으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롯의 처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저기 속하면 가랑이가 찢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롯의 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물리적으로 떠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인 로마가 아니에요. 그럼 로마도 아닌 사람들한테 왜 로마를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더 의미적인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광진 교수는 이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 의미를 뽑아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실제로 도시 로마를 떠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의도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교회들로 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로부터 확실하게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불신앙에 참여하지 않을 때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바벨론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떠나는 것은 바벨론의 신앙,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벨론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사실은 바벨론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에 떠나는 삶을 살려면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하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떠나야 되냐? 그들의 음행을 배우지 말고 그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벨론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이제 3단계로 음행이 진행되고 있죠. 그 음행, 맨 처음에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그 음행, 그리고 그 음행의 왕들, 귀족들이죠. 그 밑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바벨론의 음행이라고 말하는 그 음행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황제 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는 곧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황제를 섬김으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로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소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어디 출처를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황제 숭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좀 예전에 신앙적으로 신사 참배하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다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음행, 영적인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큰 음행의 유혹 앞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더 큰 음행의 유혹이 뭐냐? 바로 다름 아니라 돈입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들이 다 엉망이 되고 여러분 거기 중심에는 제가 하나같이 다 본 게 다 돈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버려도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가 어디에 그 담임으로 갔습니다. 담임으로 가서 그 후배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되게 위해드리고 황금 열쇠를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는 이랬어요. 내가 목회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보니까 뭐냐?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진짜 있는 그게 뭐냐면 부교육자를 창녀처럼 부려먹어라. 그래서 이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런 거예요. 막 부려먹고 막 뭐라고 하면 돈으로 입을 막아버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타락상을 우리가 볼 때 교육자들이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보죠. 그 중심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영, 그리고 결국은 그 추구한 돈, 그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황제 숭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이 돈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지금 우리는 아직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의 최고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떡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음행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벨론 왜 멸망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치. 음행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사치로부터 떠나야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일을 그들의 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옷도 막 수수한 거 입고 다니고 이러라는 소린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치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치라는 단어는 다음에서부터 스트레니아오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사치라는 게 아니라 방탕하고 음탕한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질기고 센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단단한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명품백 사지 못합니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명품 구두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저도 사고 싶고, 그리고 저도 한때는 명품 시계가 갖고 싶어서 맨날 인터넷으로 쳐다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빈곤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명품을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품 자체를 내 삶의 위안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치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오늘은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날. 좋은 얘기인데요. 저는 이것에 정말 한계를 진짜 봤는데, 예전에 저기 회령역에 있는 성전에 제가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꼭 저녁에 와서 한 8시, 9시 되면 옆에 빵빵 뭐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옆에 가보면은 소위 말해서 한 뭐 1억 넘는 그 스포츠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공회전을 해놓고 계속 빵빵 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차는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그 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것도 중고로 샀겠죠. 그러니까 좀 쌌겠죠. 이게 이 사람의 위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여기다 다 꼬라박고 여기에 자기의 위안을 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아버지가 잘 나가는 회사의 CEO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저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불행하냐? 자기는 너무 불행한 사람. 참고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미국에 되게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모든 청년이 갖고 싶은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온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들고 다니는 백도 샤넬 뭐 이런 거 어디에 들고 다녀. 근데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린 다 부러워하는데 걔는 자기가 되게 불행하대요. 그래서 왜 불행한지 얘기해 보라고. 자기가 뉴욕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샤넬 백이 깔렸고 리미티드를 사고 뭘 하고 너무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속이 타서 너는 나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즐길 수는 있어요. 그 어떤 가치에 매몰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럽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에 매여 예수의 종이 되라고 그랬지, 예수가 아닌 다른 가치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영향력이 사방에 퍼졌는지 아십니까? 부러운 겁니다. 야, 거기 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뭘 하고 뭘 입고 다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부러운 거죠. 부러우면 집니다. 결국 그러한 이 로마의 사치 문화가 온 지역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얽어매는 가치관의 매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치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만으로부터 떠나라고 해요. 결국 음행과 사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자만과 오만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18장 7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그를 음녀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치로 다 치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유혹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버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요, 로마요, 망가진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망가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를 기만할 때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면은 그때는 약도 없습니다. 자기를 기만하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려도 결단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망가진 분들을 결국 보면 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도소를 3번을 갔습니다. 교도소를 제가 3번 간 이유는 죄를 져서 간 건 아니고 죄를 지신 분을 제가 면회를 하러 3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분을 만났을 때 그 3분 중에 2분은 다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회개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분은 진짜 제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그 출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은 깜빵에 계셨던 분이 교회를 이제 나와서 몇 번 이제 오셔서 저랑 밥 먹고 했는데 신기하게 그분도 저랑 얘기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도소에서 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죄는 어디에 다 있나? 기만이죠. 기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기만의 끝에는 오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밟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망가뜨리는 이 자기 오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영적으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3가지 알아봤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치의 마음이 빼앗긴 마음,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죠. 옆에 사람이 다 시꺼매면 나도 어느새 시꺼매집니다. 그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검정색으로 다 입고 있으면 제가 회색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되게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속에서 제가 회색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벨론에 살아가면 저 사람들보다 나는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거. 전 진짜 많이 봤고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음행과 사치와 오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런 성공 사례는 있을까? 성경을 뒤져보니 이런 성공 사례가 딱 한 건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진짜 영적인 바벨론이라 진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세를 당했어요. 거세를 왜 당했느냐? 이 사람들의 미래를 다 없애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 탓하고 괴로웠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인생 낭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고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 마치 사자굴과 같은 그 바벨론 한 구렁텅이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내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고 떠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 바벨론 왕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은 어떻게 이 바벨론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이겨냈을까? 이 그림으로 오늘 말씀 마칠까요? 저 창문 하나로 이겨낸 거예요. 저 창문은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머릿속에 상상이 있죠. 저기 쭉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서쪽 예루살렘 성전. 사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매일 몇 번이요? 3번씩 기억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심지어는 그렇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왕이 선포를 하는 그 엄포 속에서도 저 창문 하나 붙잡고 버텼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장로교가 좋긴 한 게 우리가 교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다 좋은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 맞는데 공짜로 그렇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 휴가 가면은 야 이제 자유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 한 자라도 보면 아주 그냥 성을 간다 막 이러고 일주일 되니까요. 똑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목사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저 창문을 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벨론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의 창문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